오늘 본문 말씀은 어떨까요? 아마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빈번하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아닐까요? 그 어떤 해석이 없어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명쾌한 데다가 그 내용이 헌금을 소재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빈번하게 선포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마다 재정위원장의 고민을 싹 털어줄 좋은 말씀이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주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어서 재정위원장님이 하면 그 기대를 충족시킬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본문 말씀의 내용 자체만 놓고 보면은 어떤 해설도 덧붙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의미가 간단 명료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내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놓았다. 네, 여러분, 과연 이 본문 말씀이 이 표면상의 내용처럼 그렇게 간단 명료하기만 할까요? 사실 이와 유사한 얘기는 모든 종교 전통에 다 있습니다. 거의 약간 좀 다르지만 거의 다 있을 정도로 이 보편적인 이 교훈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정말 그 의미를 깨달고 난 다음에 우리 삶으로 이걸 과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점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새기자면은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얘기 자체는 간단 명료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두고 묵상하면 할수록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더욱더 분명한 의미는 이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서 더더욱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제일 어려워하는 맥락. 사실은 우리는 그 맥락 안에서 이 의미를 잘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포함한 앞뒤에 일련의 그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정화한 그 사건, 그 전후에 고조되어 있는,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 대목에 이르러서 아주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을 보여주는 여러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율법학자들을 책망하는 이야기와 아주 직접적으로 대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그 길을 앞두고 적대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 중요한 대목에서 그 적대자들과는 대비되는 어떤 삶의 실례로서 이 본문 이야기가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과 직결되는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논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율법학자가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 그 어떤 예배보다도, 또 그 어떤 종교적 생활보다도 낫다고 단언을 하십니다. 물음을 던진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은 이 점에서 마음이 통했고 서로 일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문화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구현하는 길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점에서 율법학자들과 다 통했습니다. 그러나 지체 높은 율법학자들 대부분은 여전히 자신들의 위신을 소중히 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그 누군가에게 섬김받기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위 하나하나도 진정성을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할 뿐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도 이해하기 하나도 어렵지 않죠. 우리 현실에서도 그대로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 과시의 욕망에 사로잡힌 율법학자들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전들에서 헌금하는 여인들 가운데 아주 가난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는 상황입니다. 성전뜰에서 헌금하는 모습은 그 뜰 안에 있는, 물론 성전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 남성의 뜰이 있고 위계적으로 결정되니까 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여인이 들어왔으니까 여인의 뜰까지는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헌금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게다가 헌금함 곁에 사제들이 서 있는데 사제들이 큰 소리로 무엇을 얼마나 넣는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것도 낯선 장면 아니죠? 우리 오늘날 교회에서도 아무개 집사님 얼마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다 압니다. 많이 넣는 부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려줘야 과시하기도 좋죠. 안 알려지면 과시할 길이 없는데 알려지니까 과시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여인 한 사람이 와서 렙돈 2닙, 본문은 다시 말해서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얘기합니다. 렙돈은 그리스의 화폐 단위이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2렙돈이 로마의 한 고드란트다, 이렇게 해설을 그리스 로마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한 렙돈은 한 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돈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렙돈 2닙은 하루 일당의 6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럼 얼마나 될까요? 제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맞죠? 이것을 적용을 해서 8시간 적용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73,280원이 일당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의 64분의 1이니까 1,145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액면가 그래도 비교하겠는데 1,145원이면은 뭐죠? 그 지공거사 지하철 공짜 그거보다 조금 더 안 되는 액수죠. 지하철 한 번 타는 액수보다도 더 작은 돈인데, 그러니까 이 액면가로 참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돈인데, 또 당시에 이제 물가로 볼 것 같으면 한 고드란트면은 로마 사람들이 목욕탕을 2번 갈 수 있는 돈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따지면 그 가치는 조금 더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한 5,000원 돈 가치가 되나요? 목욕탕 5,000원 넘죠 요새. 코로나 시대에 목욕탕을 통 안 가서. 어쨌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하찮은 돈임에 틀림없습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돈이 지금 그가 가진 돈의 전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가운데서 얼마씩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누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신들이 섬김받기를 즐기는 사람들과 달리 이 가난한 과부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체 높은 율법학자들은 보이는 것을 즐깁니다. 겉으로 보이는 의관, 겉으로 드러난 자신의 지위, 그 누구보다도 돋보이는 자신들의 언행을 즐기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그들의 눈에 이 가난한 여인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 가난한 여인은 존재 자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혹시 그들의 눈에 들었다면 보잘것 없게도 헌금이라고 겨우 동전 2닙밖에 하지 못하는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을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 그의 초라한 행색과 그의 가난함은 이 지체 높은 율법학자들의 눈에서 볼 때 그것은 곧 그의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도 별로 드릴 게 없는 변변치 않은 그런 존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의 초라한 행색이 문제가 아니었고 그가 가진 것 없는 것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야말로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손을 파르르 떨면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넣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들어온 것은 그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진실로 정성을 다하는 그의 삶이 누구의 삶보다도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딱 그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고 스스로 섬김받기만을 즐기고 그와 같은 자족적 시각의 한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과연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거기 보면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이 말씀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그렇게 율법학자들과 이 가난한 여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대비되는 그 사람들의 현실을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를 지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 눈앞에 보고 있는 그 현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그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그 초기 교회의 상황 또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의 온전성을 일깨워주는 말씀으로서 또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초기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그 의미를 나눴습니다만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부유한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초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뒷전으로 밀리거나 멸시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런 상황이 곳곳에 묘사되어 있죠. 문제가 나누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 공동체는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은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모범을 보였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사태였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 두 가지 점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는 당대 사회에서 볼 때 이건 명백하게 누가 봐도 취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사는 여인으로서 게다가 가난한 계층의 여인으로서 취약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온전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이야말로 교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에서 주는 그런 이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간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밖에도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니다. 여러 측면에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소유의 문제와 그 소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어떻게 자기가 가진 것, 많은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의 일부를 내놓고도 자랑으로 삼지만 사람은 가진 것 전부를 이렇게 한꺼번에 내놓고도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무슨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을까,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상상을 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에서 되돌아봐야 할 문제들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풍요로운 은총을 누리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상이 떠오르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그 본래 자리에서 지니는 그 중요한 의미를 다시금 주목하면서 그 진실을 되새겨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남들 보기에 결코 주목받을 만한 처지에 있지도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남들 보기에 하잘것없어 보이는 정도의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 본인에게는 자신의 전 존재와 다름없는 정성을 들인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딱 줄여서 얘기하면 그렇게 오늘 이야기는 함축이 됩니다. 바로 이 진실은 저마다 소중한 삶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저마다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저마다의 우리들의 그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 저마다 각자 소중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소중한 그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으로 결코 환원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는 것만으로 그 삶의 가치가 다 해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자신의 삶에 충실한지에 따라 각자의 그 삶의 가치는 결정됩니다. 자신의 삶에 정성을 다한다면 그만큼 그 삶은 고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것입니다. 저마다의 삶의 가치는 결코 비교 우위를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적인 가치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시대의 최악의 단어, 인적 자본이라는. 인간을 어떻게 자본과 등치시킬 수 있습니까? 인적 자본이라는 이 시대 최악의 말이 나타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의 가치는 결코 시장의 가치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진정성을 다한다면 그 자체로
우리 삶은 소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더욱이 스스로 진정성을 다하는 삶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을 향한 꾸밈없는 정성을 동반한 것이라면 더더욱 소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모든 것이 시장의 상품 가치로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비교 우위를 지니는 것만이 최상으로 여겨지고 있고, 교육도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자기 과시를 하게끔 강요할,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이 평가받는 오늘 삶의 현실에서 오늘 말씀의 진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새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서명들 하셨을 텐데요. 초등학교 취학 연령 5세 이하 정책이 지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인적 자본의 육성이라는 잣대로 교육을 재단하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까 기도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린이의 발달 과정이라든지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제 한 살 낮춰도 좋겠습니다. 이런 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 학생들을, 젊은이들을 하루라도 더 빨리 사회로 진출시켜서 더 빨리 그 노동력을 충당하자는 발상에서 나온 정책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즉흥적으로. 사실 그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 이렇게 줄임으로써 한 학년은 몇십만 배로 늘어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혼란은 오히려 사실은 부차적입니다. 그런 혼란도 있지만 오히려 부차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인간을 상품 가치로 밖에 보지 않는 태도, 그런 태도가 공공연하게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국가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할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할지를 일깨워줍니다. 율법학자들과 같은 삶의 태도가 아니라 이 가난한 주인공의 그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바로 그 삶으로 각박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희망을 퍼뜨리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김으로써 우리가 삶의 현실 가운데서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새기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시적인 욕망을 부추김당하고 또 그렇게 드러날 수 있는 자산이 많을 때 자신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현실 가운데서 정말로 스스로에게 진실하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진실한 그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었고, 진정한 삶의 가치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스스로의 삶에 진실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그 삶에 있음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고 이 세상에 오히려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일부른데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